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끈을 더 단단히 붙들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일상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불평하고 쉽게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고해 주시는 귀한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문성수 목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오늘 로마서 강의 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순종 두 번째, 은혜의 경향성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두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어떤 행위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떤 워딩으로, 즉 워드 플레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즉 곱하기 0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0에 곱하면 그 답은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 보태거나 더하거나 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더 강조하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살아난 자로서 신자는, 즉 살아난 자가 가진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절대 의존적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제가 덧붙였죠. 즉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의 열심과 그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대 의존적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으로 역사하는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오늘 주제의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역시 앞서 진술한 내용의 맥락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완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게 하도록 어떻게 이끄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당신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관적 어떤 경험, 우리의 주관적 고백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가 오늘 제가 생각해 볼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죽을 몸, 제가 일전에 모틀 바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 여전히 기생하고 내재되어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 고백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 막고 방해하는가, 이 부분도 이제 곁다리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한번 가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곧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죽을 몸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세상을 의존하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신자 안에 있는 믿음이 신자의 주관적 고백으로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든 나 자신의 욕심을 근거한 시험이든 간에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판가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구나를 고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또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자는 아무리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깃들지만 반면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험들은 끊임없이 번민과 투쟁만을 낳게 하고 불안과 낙담과 억압과 경쟁 속에서의 부자유만이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이 경향성과 자유라는 이 믿음의 순종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 속에 갖게 되는 어떤 신자가 누려야 될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더 분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 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시험과 번민에 빠지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도 누려도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불안과 번민과 염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결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참된 자유가 깃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아주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가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의 그 말씀,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의 이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요 왕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에 자기 외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목적의 도구로 수단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말씀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 자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을 위한 종교로 밖에는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종드는 하나의 교회 생활, 하나의 신앙 생활, 하나의 말씀 생활로 여기는 것이지 그 신앙과 그 말씀과 그 교회 생활 속에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여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6절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 자랑을 추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 욕망, 영광,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 그에 대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 자신의 존재를 나 자신답게 분명히 인식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알아 그분 앞에 부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곧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신자, 그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그가 진정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의 여정으로 이 고백이 나오도록 좀 전에 읽었던,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련으로, 연단으로, 고난으로, 그래서 그 인내를 배우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역경과 고난이 참된 신자에게는 그의 삶 속에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그 믿음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신자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복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순종과 항복마저도 엄밀히 말해서 신자가 행하는 이런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항복마저도 내 자랑이 아닌 것은 나의 항복과 의와 나의 순종의 의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순종과 항복 역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항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구는 예수께서 친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 불의밖에는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순종과 그 행함이 동일하게 우리의 순종과 행함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항복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항복한 것이 이 맥락에서는 아니죠. 이것마저도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그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됨, 패역한 것만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려봤자 그것밖에 드릴 게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불의일 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 공로, 그 순종, 그 완전한 항복, 그것이 내 것으로 삼아 그것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의 이 설교의 이 진술을 들으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교리적으로 성화의 높은 단계에 다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뭐 평균치도 안 되는 매우 모자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처음 말했던 정말 더 거룩하고 더 성화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뛰어본들, 아무리 탁월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지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만이, 그의 항복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요 항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내가 가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그 항복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을 위한 일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최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의존하고 그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힘으로 충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쌓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매우 착하고 신실하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여 그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의 의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항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계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로봇처럼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 의를 아무런 감각이나 지성적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순종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서 말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님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매우 뻔뻔한 마음과 자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무책임한 처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래서 늘 의심과 불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계속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정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가진 신자의 믿음의 순종이요. 이 믿음의 순종, 계속적인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바로 순종의 경향성이라 그 말입니다. inclination, 경향성,
어떻게 계속 내가 그렇게 기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과 순종이 이것의 실제적 면이든 혹은 효율성의 면이든 우리는 매우 모자라고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확보되고 확정된 그 의를 근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고 확보된 그 의를 근거하여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름 분투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 신자의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나름 책임 있는 자세요, 태도요, 반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된 그 의를 근거하여 부족하지만 그것을 근거해 내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내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내 죽을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늘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싸움의 자세, 그 인클리네이션, 그 경향성,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새 제 셋째 딸 소피아와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물건 제자리에 놓기, 정돈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도통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제가 치우든 제 아내가 거의 치웁니다. 계속해서 홍구멍을 내고 야단을 치면서 야, 내가 놀았으면 그것은 스스로 치워야 한단다라고 가르치지만 늘 쇠기에 경일기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신용을 하긴 합니다. 좀 치우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나 피곤해 라고 말하면서 배짱을 튕깁니다. 그러면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지가 스스로 치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대견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아주 매우 깔끔하고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겠죠. 여전히 마무리는 또한 거의 대부분을 다시 엄마나 또는 제가 다시 치우는 겁니다. 다시 치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자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 부모 마음은 너무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며 막 요리조리 뭐 치우지도 않고 우길 때는 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아마 이렇게 속을 썩이냐라고 하다가도 정말 열심히 치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역시 너는 나를 닮은 내 딸이구나라고 흐뭇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또는 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나 성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와 어떤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만 그 다 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내가 신자 입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싸워가는 그 싸움이 시간을 따라 신자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점점 더 도드라지고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점점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이 믿음의 순종의 경향성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매우 흡족해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주관적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경향성, 이 순종의 경향성이 다시금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노력의 경향성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또한 농후합니다. 그 유혹이 많은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향성과 이 믿음의 순종조차도 이게 계속 하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려는 그것조차도,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영역이지, 자칫 또한 힌트를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경향성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다시금 인간적 복음으로 회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또다시 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근거하는 순종이 되고 만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율법적 경향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바른 순종의 경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경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경향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의로 채운다면 그때부터는 틀림없이 나의 자랑이 독보섯처럼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중에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소위 말해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자질의 변화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도덕이나 윤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 내가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에 결심하고 노력해서 제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둘을 구분짓는, 다시 말하면 율법적 경향성과 은혜의 경향성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자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순종의 싸움을 아무리 치열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신자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율법적 순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경향성을 근거한 이 순종과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근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세속적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전형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어떤 싸움과 그런 경쟁과 싸움 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이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십니까? 왜 좋은 직장, 좋은 집, 화려하고 멋진 자동차, 품위가 좔좔 흐르는 명품들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히 큰 찔림을 주는 정답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의 이러한 정답의 표현이 왜 뭐 이런 지적질이야 라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한번 곰곰이 10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이 정답이 아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실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이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살벌한 싸움터에 한복판에 던져진 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마저도 경쟁과 보상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잠식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가 신앙의 1등이 되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고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직분의 계급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계급화 됐지 않습니까? 내가 1등이야, 넌 2등이야, 넌 3등이야.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너는 왜 이따위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내가 한 만큼 보상받고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천국 가서 금멸유관 받고, 그렇지 못한 신자는 개털모자 쓴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을까요?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 살고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극적으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상에서의 강도는 천국은 가긴 갔지만 기껏해야 초가집과 같은 초라한 그런 천국에서 지낼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 옳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마 분명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에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에 힘쓴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아마 당당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맞을까요?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누구는 당당한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버젓이 하거나 이런 소리를 옳거니 하고 맞장구를 치는 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무한 경쟁의 구도를 교회와 신앙생활 속으로 교묘하게 집어넣은 이 시대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폐역한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에게는 결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킨 여부에 따라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 니네 교회가 이 모양이냐.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뭐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전도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저쪽 성도 빼가는 거죠. 우리 성도 못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안달하는 것이 소위 목회, 교구 사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교회 사역, 저 같은 목사들의 목회 사역은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이 있을 수 없죠. 왜? 경쟁해야 되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이게 과연 목회일까?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 율법적 경향성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순종의 경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마저도 다 경쟁이죠. 그러니까 뭐 표현은 은혜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은 다 경쟁이에요. 다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그러기에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안녕과 자유가 깃들 수가 없죠. 왜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의 하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평등하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이걸 좀 달리 말하면 곧 자유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더 분명한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자유와 율법적 경향성에 기반을 둔 종의 멍에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지금 제가 말한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순종의 경향성에 근거한 자유, 반면에 율법적 경향성에 근거한 종의 멍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적 측면에서의 행위, 그 행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늘 종의 멍에를 매는데요. 자유민이 아닌 것입니다. 종인 것입니다. 왜요?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해야만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이 맥락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신학을 이 역사 속에 화두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왜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2절의 할례는 인간이 행해야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일단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 행위는 완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라고 말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왜요? 율법에 근거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럴 인간은 전무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만약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지킴의 과정이 죽을 때까지,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유지하는 그 신자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제가 진짜 감이 잘 오도록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정신이 바짝 드실 겁니다.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3 학생으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분이 그럽디다. 자신이 꾼 꿈 중에 가장 무서운 꿈은 내가 다시 고3으로 가는 것이라고. 꿈에 자기가 고3으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악몽이죠. 남자 같으면 다시 이병 짝대기 하나 달고서 군대에 입대하는 거죠. 이게 악몽이죠. 그죠? 고3으로 평생 산다. 이병으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치열한 경쟁, 눈치 싸움.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기에 신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존재의 부정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과 깨달음이 매 순간에 걸쳐서 나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실제적으로 와 닿게 되는데 이것이 순종의 경향성인 것입니다. inclination. 그쪽으로 기울여져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종의 경향성마저도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공로적 은혜에만 정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곧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은혜의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사랑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곧 신자가 가진 순종에 대한 은혜의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신자만이 종노릇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다 모두가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만은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을 가지고 자유를 느끼면서 말이죠. 왜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근데 그 종노릇조차도 기쁨과 자유로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경향성, 즉 은혜의 경향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 우리 택한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에 우리 자신을 이끌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죽이며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죽을 몸에 있는 이 죄의 죄와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분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현재 독일 당국은 모든 종교단체의 예배와 집회를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슬슬 조금씩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내용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가 이제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 측의 어떤 사용 허가가 일단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학교 측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가 나오면 이제 여러 상황들을 좀 전망하면서 좀 따져보면서 이제 적절한 시기부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좀 돕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우리 예배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팀은 이제 예배와 설교를 촬영하고 그 편집하는 그런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자 확인하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